2012년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뭄이 극심하였습니다. 108년 만에 가뭄이 왔다고 온 나라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0% 정도 비가 오지 않았고, 서울 같은 데는 평년에 6%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농작물들은 다 말라서 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방 어떻게 난리라도 난 것처럼 보고를 하고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 극심했던 가뭄 뒤에 비는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난리법석을 쳐서 우리나라가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2012년에 가뭄이 있었어? 108년 만에 그런 가뭄이 있었어? 우리가 겪고 나서도 지금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가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여름이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33도, 34도만 되어서 더워서 못 살겠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었는데, 올해 38도, 39도까지 갔습니다. 이 무더위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극심해서 그 무더위가 끝나지 않아서 8월 말까지 그 무더위는 계속됐습니다. 올여름이 무더위는 일찍 시작하였고 늦게까지 갔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무더위 때문에 난리를 쳤습니다. 애꿎은 기상청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거 하나 예측도 못하니라고 난리를 쳤고, 애꿎은 한국전력만 왜 누진세를 적용해서 전기요금에 폭탄을 주냐고 또 온 백성과 언론들은 난리를 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난리들을 치지? 기상청이 하나님인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눈앞에 보는 무더위를 갖고 저렇게 걱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가을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무더위가 있다고, 아니 지금 당장 가뭄이 있다고 그거 갖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름 뒤에 반드시 무엇이 온다고? 가을이 온다고. 그 여름이 길 수 있고 그 무더위가 길 수 있지만 반드시 무엇은 옵니까? 가을은 온다는 겁니다. 가뭄이 오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뭄 뒤에 반드시 무엇은 온다? 비는 온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분명한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환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는 그 환난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갖고 발버둥 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은 기다리고 참고 가다 보면 환난에는 무엇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성경에 그 환난을 누구보다도 많이 당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은 환난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다윗에게도 환난의 끝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이 끝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 한 편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18편. 오늘 28편을 통해서 환난의 끝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난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1년, 2년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1년, 2년은커녕 10년, 20년이 돼도 그 환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계속될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아? 그러면서 우리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 환난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환난을 극심하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가 들고 나간 이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나이도 어린 것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골리앗과 싸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10대 후반에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그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대 후반인데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저렇게 싸워? 너 내가 지금부터 책임져 줄게. 그러고 대학도 좋은 데 보내고 졸업하면 직장도 좋은 데 보내고 사업을 하면은 막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 인생이 앞으로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다윗은 그때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나선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갈 데가 없어서 적군의 땅 블레셋 땅까지 갔었고 그 블레셋 땅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런 고생과 환란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어찌 해갖고 그가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2지파 중에서 11지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다지파의 왕만 되어갖고 보낸 세월이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후에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고생이 끝났나 했더니 그 사랑했던 자식이 배신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 구테타가 좀 진정할 만하니까 또 세바라는 사람이 와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이 구테타가 또 진정될 만하니까 오른팔과 같았던 요압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해서 그 인생을 보면요 그 환란과 고통이 심하도 너무 심할 정도로 길어도 너무 길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다윗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다윗 얘기 대부분이 뭐냐면 고생한 얘기예요. 환난당한 얘기예요.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얘기가 다윗 인생에 계속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이 손에서와 사울이 손에서 어느 날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날 사울의 손 그 고난의 날 원수들이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 감격했어요. 그날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밑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나의 요새이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은 길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고 그 고난은 참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이 시편 18편에서 그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4절 한번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습니다. 죽음 바로 문턱까지 간 것입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불의한 것들이 자기를 다 엎어서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5절 볼까요? 수월의 줄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그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가 쓴 시편 20시편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6절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랍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처절한 인생을 살았으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을까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이 뭐예요? 조롱거리. 왕인데 백성들이 자기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 볼까요?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오는데 사람들이 나만 보면 입을 삐죽삐죽거립니다. 비방을 합니다. 아유 쟤 어떻대?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수일 수년을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22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찬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다 깨져버린, 질그릇을 왕창 깨버리면은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통이나 가야 되는 그 조각같이 버림을 당하였고 내 혀가 입찬정에 붙었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힘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럽니다. 근데 그 바짝바짝 마르는 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내 혀가 입찬정에 붙을 정도로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아니 이런 고난 속에서 헤매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고난 속에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바르셨는가? 하는 그 고난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끝난 날이 시편 18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 이렇게 고난이 길지? 언제 이 고난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해결해 주지는 않고 이 고난의 끝이 왜 보이질 않고 캄캄한 어두움만 계속되고 있지?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환난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난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그 고난의 삶을 이겼을까요? 두 번째, 환난이 끝나려면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는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끝낸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를 끝냈을까요? 시편 18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어느 중에서 환난 중에서 누구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이 끝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환난이 길든 힘들든 참혹하든 그는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아뢰기 시작했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이 빨리 끝나려면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아뢰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난의 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어디에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계속되고 그 일이 끝나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옆을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환난이 이렇게 오래돼 기도해도 답이 없어. 성전에서 기도 몇 번 하고 한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딴 데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답이 없으니까. 답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디 예언 기도하는 사람 없나? 어디 가서 안수라도 받아갖고 답을 좀 찾을까? 여기도 기웃거려 버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는데 여러분 함부로 안수 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 사람의 종의 영에 묶여서 평생 그 사람 노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가서 답을 얻은들 그게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누구 앞에 왔어요? 여호와께 왔어요. 여호와께. 하박국은 그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이리 따지고 저리 따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세요? 그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분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은 또 그 환난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18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뭐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은 것.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버리지 않고 그것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는 그 환난을 이겼던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힘듭니다. 내일 모레면 부도가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면 부도 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일 돈 줄 걸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도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죠. 돈이죠.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인내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이라니까요. 인내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라니까요. 여러분, 돈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인내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 부도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시더라고요. 통과시켜 주세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의 욕을 합니다. 당장 때려가서 한바탕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도 참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다 뒤집어 써라 이거예요. 이번 주 설교 말씀 속에 그게 있었습니다.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다. 다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갖고 살려고 그러면 나도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 나왔더니 목사님께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다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뭘 붙들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길어집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그 말씀이 힘이고 그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붙들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시편 18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킨 거예요. 그는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죄짓지 않았어요. 사람이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에이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냥 이렇게 막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아주십니다. 내가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더 깨끗이 살려고 그러고 죄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라고 애를 쓰니까 그 애쓴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어요?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때로는 고난을 줍니다. 그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 죄의 뿌리를 뽑고 내 악한 성품들을 뽑아내버리고 내 버려야 될 성품들을 하나님이 버려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내 죄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 깨끗하게 될 것, 정결하게 될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딪혀서 힘들고 어렵게 그 사람과의 부딪힘을 어찌어찌 해갖고 겨우 6개월 만에 해결을 했어. 아이고 이제는 좀 살만하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어떤 사람하고 또 부딪히는 거예요. 또 부딪히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고 또 6개월 씨름하고 갔어. 근데 한 달 있다가 또 나를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 부딪힐까? 에이 귀찮아, 때려쳐버려? 아닙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환난을 계속하는가? 나에게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것, 회개시킬 것, 깨트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고 그게 발견되면 내가 고집이 센가? 나에게 상처가 있는가? 나에게 분노가 있는가? 내가 버려야 될 성품들이 뭔가? 그때 그것을 빨리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환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갖고 돈 문제를 한번 해결을 했어. 야, 이제는 끝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시험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할렐루야 했더니 2달 후에 또 어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씨름해갖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계속 끊임없이 올까? 내가 물질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은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으면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쳐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계시록 3장 19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오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혹시 열심히 식어졌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그 모든 열심을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그는 말씀을 붙들었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환난 속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의 끝을 딱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은 뭘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환난을 그치고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여기 가서 뭔가 답을 찾고 저기 가서 답을 찾으려고 방황도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다윗을 해결해 주었을까요? 다시 한번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이 되신 줄 알았어. 힘이 사람이 힘이 아니에요. 세상이 힘이 아니에요. 물질이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그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힘이구나. 내가 저 사람이 힘인 줄 알고 쫓아다녔지만 희망이 없었구나. 내가 물질이 희망인 줄 알고 거기 쫓아다녔지만 거기엔 진정한 힘이 없었구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실망하지 말고 언젠간 환난이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믿고 그 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까 그 비방했던 원수들, 조롱했던 원수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은 이러한 역전시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제가 소개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입천장까지 달라붙을 정도로 질그릇 깨진 것 버려진 그 쓰레기 더미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어주십니다. 크게.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서 엎드러지.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발 아래 다 엎드러지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요? 나를 치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 굴복시켜버립니다. 이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십니다.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고 원수들에게서도 구조해 주시고 포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49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환난을 끝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내 발밑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끝은 멋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속에서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환난이 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환난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의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바가 시설인 데이브레이크 학원의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정바가 시설의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이 사람이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이 그러한 정바가 시설에 가서 아이들 용변 지도하고 행동 교정하고 그들을 세수시키고 이런 옷 입히는 훈련, 이렇게 힘들고 구질구질한 일을 하면서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그 인생을 당신은 왜 이렇게 사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아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정말 아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길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아는 길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다. 그것은 내리막길을 살아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종의 모습, 고난의 길은 내리막길에서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나우엔 박사님은 그동안 자기는 올라가는 일만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천재다, 신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이르는 동안 그는 정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존경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책도 썼는데 그 책 쓴 것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의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 추구해왔다. 그런 것들이 작은 명예와 작은 성공을 위해서 오르막길만 추구해왔는데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담이라는 정신박약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와 만나고 그를 옆에서 돌보면서 그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박아 시살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잘 안 보이시더니 내리막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돈이 많을 벌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진급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잘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올라가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함께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다 전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모습은 언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려가는 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실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환난을 만들었을까요? 왜 고난을 줄까요? 왜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게 할까요? 왜 물질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될까요? 10년, 20년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왜 나를 이렇게 자꾸 고통 속에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젠가 환난은 끝납니다. 언제 끝날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까? 그 깨달음이 있으면 곧 부활이 올 겁니다. 십자가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고난이 끝나지 않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이유를 모르고 매일 뭐예요? 이 고난만 끝나게 해주십시오. 나 성공해야 됩니다. 나 출세해야 됩니다. 나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라면 아직 여러분의 고난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물러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 더 나오고 더 부르짖고 더 앙망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십시오. 성전에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나와서 그 성전에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환난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부로 환난이 끝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환난이 끝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다윗이 18편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시편 18편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